신앙생활 하시면서 실제적인 축복과 증거를 가지시려면 반드시 개인에게 집중을 넘어서는 집중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란 말은 지속이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집중됐다가 안 됐다는 기복신앙 말고 이 집중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그래야 응답은 그 다음 응답이 보여지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 연속되어져서 실제 성경적인 응답의 증인으로. 왜 집중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속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환란, 갈등을 통해서 시대적인 축복을 성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시험이고 문제라고 착각하거든요. 좋은 것에 흥분하지. 근데 성경에 보면 딱 영적인 흐름은 좋은 것에 도취되어져서 항상 사람들은, 현장은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우리는 계속 들으시면서 요 언약의 관점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보이고 속한 현장,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보이는 주역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삶.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더불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주목.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집중입니다. 아, 이게 불쌍한 현장이 아니고 날 때부터 잡혀있는 운명이 잡힌 문제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이 현장의 필요가 물질이 아니요, 부축이 아니요, 옮겨주는 것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내가 성령 충만하니 현장에 진짜 문제가 보였고 그 시간표에 대상자도 그 말씀이 답이 되고 이해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 예루살렘에 소문이 날 만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을 복음화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주목하는 비밀, 눈이 열리는 축복. 요거 없으면 어느 날 지렁이가 길을 가는데 앞에 군뱅이가 있더래요. 너무 늦으니까 야, 등 뒤에 타라. 쭉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앞에 또 꿈틀이가 있네. 먼저 탄 군뱅이가 야, 너도 빨리 타. 그러면서 뒤에 탄 꿈틀이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꽉 잡아라. 겁나 빠르다. 우리 볼 때는 수준이 고만고만한데 저거들끼리는 이거는 뭐 KTX라, 지렁이는. 꿈틀대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으면 현장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 도찐 개찐이라. 고소고라. 늘 먹고 싸고 입고 여기에 사람이, 그게 흥망성쇠가 아니거든. 지렁이 인생 말고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보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24 시스템, 집중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계속 각인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복음을 누릴 때 실제적인 치유와 역사는 일어납니다. 결국 무엇이 관건이냐면 좋은 일, 나쁜 일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발판 삼고 내가 응답 속으로, 언약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게 관건이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발판 삼고 언약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게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합니다.
복음을 누린단 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일에 달란트, 전문성 가지셔야 되니까, 전문가 되어지셔야 되니까, 영적 문제, 그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만 근원이 치유,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20절. 날마다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눈이 열리고 새롭게 부딪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가장 먼저 간교한 뱀을 이용하여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영적 문제. 지금도 사단은 실제로 무언가를 이용하여 계속 혼미토록 간교한 전략, 속임수. 무엇을 속이느냐? 말씀을 놓치도록 속입니다. 말씀이 희미하게, 비슷하게 내 입장에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불순종하도록 지금도 속임수를 쓰는데 그 속임수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아담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된다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희미해, 정확하지 않아. 지금도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 영적인 원리가 실제 나에게 이해되고 답이 되어야만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해질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 불순종, 불신앙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아담의 상태, 말씀을, 모든 축복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이 희미한 그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그걸 보고 기도한다 그래요. 그 상태를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왜 당할까가 아니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내 자신의 상태가 당연하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왜? 날 때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나도 모르는 우상숭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냔 말이에요. 그게 내게 각인되어져 가지고 체질되어져 있는 나는 들어도 나도 모르게 오해되게 듣고 착각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라는 게 인정될 때 근원 치유가 시작된다니까요. 그게 인정되면 나도 모르게 말씀 들을 때 주목하여 주의 깊게 들려지는 요 은혜부터 임하겠죠. 근데 꼭 응답 못 받는 사람, 꼭 속아 넘어갈 사람들 보면 자기는 다 알아.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 그런 분들 보면 꼭 자기 주관대로 말씀도 자기 해석 중심으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되어지는 이 24 집중 시스템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도 이 말씀을 해결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고 오직으로 내게 이해되어졌단 말은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성취의 시작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감정으로만 말씀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막연한 기대, 소망. 그거 안 올 때는 불신하고 그거 오면 변질되어지고 계속 이 재앙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요 상태 속에 자신도 캐치가 안 된 거죠. 그러니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가는 그 순간 영혼은 닫히고 육안은 열렸습니다. 육안이 열리는 순간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가장 먼저 육안이 열리니까 무엇이요?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지금들 사람들 상태를 보세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미래 걱정, 현실 불안, 돈이 없으면 당장 걱정 염려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돈이 없어서 인간이 망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거든. 근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스스로의 컨디션 때문에 그게 뭔가 내 기준과 안 맞으면 당장 두려움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에 잡히는 원인이 뭘까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원래 죄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내가 보여져야 돼요. 자식이 불안해서 내가 자식의 미래가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이해져야 된다니까. 죄인의 신분을 가진 자는 뭘 해도 두렵습니다. 이게 답이 안 나면 우리는 응답이 너무 많이 와도 두려울 때 있다니까요. 이거 사라질까봐, 없어질까봐. 창세기 3장 속에서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이 응답이 계속 발견되어져야 모든 게 발판되어져요. 요거 답이 되어지면 내가 응답의 기준이 달라 있구나. 나도 모르게 틀린 무언가에 집착되어지고 있구나. 계속 내 자신이 보여지겠죠. 그게 망대가 세워진 거잖아요. 세워진 망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지키시는 거잖아요. 요게 안 되어지면 사단의 망대는 나에게 어떻게 계속 속인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방법대로 하면 될 것처럼 계속 경험, 지식, 이론, 사람 의지하고 속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사단의 망대가 나를 영향 주냐? 하나님의 망대가 나를 지키시냐?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길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임시방편, 능 목말라 있던 인생이 영원한 해답,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담의 수치를 영원히 가리는 살이 지지 않는 삭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 가죽옷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됐단 말은 내 인생이 영원한 수치, 영원한 문제 끝났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의 언약.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 불신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종교인도 아리까리하고 교회 들어도 별로 부딪히지 않는 말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원한 축복의 열쇠는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그 의미조차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내놓은 해결책이 죄 있는 인간의 상태에서 얼만큼 그게 답이 되고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가 능력인데 아쉽게도 인간은 순종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진다면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나를 먼저 찾아야 된다니까요. 나의 정체성. 잘 보세요. 이 절대 불가능한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면 가장 쉬운 길이요.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해결책을 다 주셨어. 절대 불가능은 바로 이해되어지면 가장 쉬운 길입니다. 맡기면 되고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절대 불가능은 말 그대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절대 불가는 경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뭔가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절대 불가능한 막막한 일을 놓고 진짜 영적인 사실 근원이 이해되어지면 그게 가장 해결받기 쉬운 길이요. 요 말이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가장 쉬운 이 길을 가장 불가능하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보면 보세요. 자녀 하나님한테 못 맡긴다니까요. 내 인생 하나님한테 못 맡기고 내 직장, 내 업을 못 맡기고 계속 불안, 염려, 두려움 속에 아닌 척 포장은 하지만 그 포장이 언제까지 가겠냔 말이에요. 실상 내용은 다 비치는데. 요 일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24. 모든 것을 발판 삼는 24 시스템. 자,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상식과 경험대로는 계속 여러분 잘 안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인도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말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성령 인도의 시작인데 그 인도가 안 되니 성령의 역사가 확인 안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이게 정말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지도록 계속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정리하는 이 행복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계속 나오는 요즘의 말씀의 흐름 한번 적어보는 거 안 좋은 건 틀립니다. 교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시간표 쭉 응답을 놓고 적어보고 안 보고 틀리다니까. 생각으로는 다 가지고 알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기도문으로 쭉 작성하셔가지고 대표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전체 응답의 요 시간표를 놓고 내가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집에서 기록하고 기도문 기록하는 거, 낭독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실제적으로 힘을 얻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고 실천해서 이렇게만 했는데도 뭔가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러니 내 속에 일어나는 치유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맛을 통해 맛을 본 자는 계속 또 맛있는 걸 찾아가겠지. 시스템이 된다면 지속. 이런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판 만들 수 있는 키 매일 여러분들이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키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짧게라도. 왜 내가 안 바뀌냐? 매일 나는 돈 걱정하고 살았거든. 매일 나는 사람의 뭔가의 상처, 과거에 매여서 근심 걱정 속에 살았거든. 그래서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 바꿀 수 있는 길은 이제 나에게 새로운 매일이 필요한 겁니다. 짧게라도. 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게 삼집중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매일 누림이 내 삶의 리듬이 될 때까지 시스템으로 구축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 도전, 넘어지면 또 작심삼일 또 시작하고 아침에 행복, 낮 시간에 해석, 밤 시간에 정리 찾아내는 요 삶이 내 삶의 리듬이 되는 그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게 25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요 응답을 받도록 영세전에 준비하신 계획이 이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화되어지도록.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의 구원이 말이 아닌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큰 믿음과 확신으로 현장에 복음화 증거되도록 영세전에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복음 체질. 이렇게 되어지면 25 시스템, 지금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지는 눈이 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 25, 이 땅의 것을 넘어선 그게 뭐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네피림이 꺾이는, 배경이 바뀌는 그 증거, 모든 것 속에서 오직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제가 예전에는 참 이 말씀들이요, 미련하게 들렸다. 안 믿어졌다니까요.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뭔가 확 위로도 되고 확 뜨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일단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일단 좀 성공이 보장된 뭐가 진로가 열려야 되고, 좀 돈이 좀 생겨야 되고, 병도 좀 나야 되고, 그게 어쩔 수 없이 내게는 현실적으로 크게 보이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쭉 인도받는 가운데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은 영적인 과학 원리라. 안 돼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게 이해되고 인정되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있고 상처에 잡혀있고 현실 사람에 집착되어져 있는지, 이거 멀쩡하게 보니까 다 정신병자구나, 속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 참 누가 봐도 멀쩡한 사기 같은데 절대 사기 아니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이윤나는 편한 일을 뭐 하려고 자기들한테 주겠습니까? 자기가 다 하든지 자기 가족들 주지, 굳이 뭐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선의자를 얼마나 떼주고, 누가 봐도 사기 아니요? 본인은 맹신하고 있더라니까, 권사님께서.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라. 우리 속에 뭘로 내가 지금 반응될 요 상처 속에 잡혀 있는지를 몰라. 망할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원리가 굉장히 좀 미련하지 않습니까? 어설프지 않습니까? 말은 맞는데, 글쎄. 근데 심지어 목사님들하고 포럼할 때도 그러더라니까요. 야, 그건 이론이지. 아니, 서글프지더라니까. 목사님들이 이 복음의 방법이 이론이래요. 현실은 다르대.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손을 쓰고 좋겠다, 사람 많이 만나가니. 특징되는 사람이 없어. 미련하게 들린다니까. 기도한다고 되냐? 진짜 말씀 듣는다고 되냐? 야, 근원 치유가 이거구나. 진짜 이게 이해되고 믿어지니까 그거 안 되면 결국 다 돌아가는 거거든. 되어질 사람은 요 하나님의 것이 믿음으로, 능력으로 잡혀지잖아요. 안 돼도 복음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속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이 상처와 체질이 이렇게라도 해야만 드러나지 않는구나, 변화되는 시작이구나, 답이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흑암이 무너지는 이 일을 놓고 이사야 60장 22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능력, 제어할 권능,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타낸 바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일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모든 응답이 죄 아래 사단에게 잡혀 있느니라, 감춰져 있느니라.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착각하지 마. 그래야 25 시스템의 응답, 요 일들이 보여지겠죠. 네피림이 치유되어지는,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그러려면 먼저 눈이란 말이에요. 현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이게 먼저 보여지는. 지금도 사도 바울의 사역처럼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미신, 부적,
여러 가지 이 영적 문제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보여야 그 현장에 네피림 치유가 일어나겠죠. 이런 우상 아닌 우상 속에 지금도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정신 문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기준이 되어져서 집착되는지, 분열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뭔가에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계속 현장이 보여져야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전도자는 사람이 응답으로 와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는 비밀을 가져야 경제도 의미가 있고 미래도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람을 못 바꾸는데 가족이 무슨 행복이며 자식이 무슨 보아라.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잡히는데. 전도자의 가장 큰 능력 무기는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답을 주고 살릴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착되어져 있고 중독되어져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분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 자기 자신도 생각, 말 달라요. 말, 행동 다르다니까.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가 따로 노는데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정은 자꾸 저리로 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분열되어지는 상태.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원적인 분열이라니까. 요 가운데 사람들은 무언가에 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요 현장의 문제가 보여야 됩니다. 그 숨겨진 문제, 드러나는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보여져야 미래사역, 렘넌트 치유. 그래서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문을 봐야 되고 과거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들어있는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없이 보여지는 것, 잘 지내는 것, 같이 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반드시 부모의 죗값이 자녀에게로 전달되어진다. 영적 유산, 습관대로 삶의 방식대로. 마태복음 27장 25절 부모의 죗값을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부모가 지은 죄, 영적 무능, 중독, 불안염려, 요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또 부모들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우상 숭배하며 우상인 줄도 모르고 인생을 발버둥 쳤냔 말이에요. 그 우상의 결과로 자녀가 집착되는, 분열되는 그 핏값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질 때, 보여졌단 말은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으므로 이 일들을 해결할 성령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거든. 요때 오는 시간표가 지금 드러나는 시간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숨겨져 있는 감추인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적 문제가 저 사람의 재산이고 축복의 기회고 살릴 수 있는 통로구나.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되는 단점 보면 계속 우리도 모르게 지적하고 죽이거든. 근데 이게 보여지면 그게 비로소 저 사람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한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여야 되고 가문이 배워야 되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보이는 상처, 숨기고 있는 상처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나야만 이 사람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경제응답, 인생의 참된 성공,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요 일에 대한 복음화 일을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스템이 영원으로 전달되어지는 시스템이겠죠. 영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미리 아는 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역사들을 보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가 가보지 않은 로마 가야 되겠구나.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근데 막연히 미래를 놓고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로마 가서 뭐 할 건데 23장 11절에 거기서도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전달 증언해야 되겠구나. 누구한테? 27장 24절 가이사에게. 무슨 미션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막연한 빛의 응답 잘 돼야지 목회자도 없고 교회 섬겨지 이런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을 해야 될지, 관계된 자를 무엇을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답을 주고 치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영원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가 보이니까 어떤 것도 절대 불가능이 가장 쉬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풍랑이라는 생명의 위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네가 두려운 것은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다. 너는 누구냐?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 아니냐? 미션이 있는 인생 아니냐? 네가 누군지, 너의 정체성, 그걸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눈에 보이는 풍랑이라는 현실보다 나의 사명이 더 크게 붙잡힐 때만 두려움에서 인간은 빠져나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믿어질 때만 경제를 넘어선다니까요. 상처를 넘어서고 보이는 현상을 자꾸 넘어설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자녀의 문제가 자꾸 두려움으로 오고 걱정거리로 오고 현실의 문제가 자꾸 내 영적 문제와 부딪혀가지고 내 스스로 또 다른 재앙을 찾는 이상한 쳇바퀴가 되는 거지. 내가 누구며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뭔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도 땅도 바다도 진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이 믿음이 올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미리 보이는, 현실로 보이는 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 일들을 놓고 보니까 계속 지혜 오잖아요. 왜 후대 가는 곳마다 회당과 선으로 들어갔냐? 그럴 수밖에 없는 후대 한 명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시대 치유다. 내 자녀에 대한 언약이 그 정도는 잡혀야 안 됩니까? 그래서 내 손에 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시대 치유를 놓고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보낼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내 그늘 밑에서 올바른 자녀 한 명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어릴 때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체험되고 각인되어진 후대라야만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부 잘하면 안정되어지고 뭐 좀 이쁜 짓 하면 좀 뭐가 내 마음에 흡족하고 조금 괜찮으면 연예인 시킬까 돈 많이 버는 요렇게 자꾸 갈 수밖에 없는 내피림. 빨리 내 수준에서 나와야 돼요. 잘 키운다고 해서 썸이 떼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소통하고 기다려주고 포럼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렘넌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애들 보니까는 계속 율동하고 나니까 요즘에는 또 뭐 자신있게 배꼽 대놓고 잘하더라고. 물론 그게 이제 체질화돼서 보니까 하지만 그게 또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이 체험된과는 다르잖아요. 계속 주의 있게 봐야 된다. 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예배와 이런 영적 흐름과 문화가 이해되고 함께 되는 게 축복이고 응답이지만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돼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응답이 내게 체험되진 시간표를 놓고 렘넌트 사역은 계속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이 눈이 열리면 드러났을 그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안식일마다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같은 말씀이지만 이게 올바로 영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게 모든 것이거든.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 속에는 그냥 이거 내려왔던 종교와 전통, 윤리 이런 쪽에서 이해되어진 말씀의 의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원내스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 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니 자기의 소견대로. 언약 소통, 한 메시지, 흐름. 그때 어떤 능력이요? 무엇이 진짜 응답입니까? 여기 소통되잖아요. 원네스. 하나님 나라의 일. 진짜 응답은 현상이 아니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응답이구나. 그러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게 멀리 보셔야 된다니까요. 영원히 후대에게, 가문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미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가장 먼저 계산하지 말아야지. 계산이 안 되어져야지. 맞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문보고만 후대보고만 일어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미리 주신 말씀 성취의 작품, 언약 성취의 작품이 영원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나의 말씀, 내게 약속하신 언약, 이게 먼저 여러분에게 점검되어 주시고 캐치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놓고 내게 약속하신 나의 말씀은 뭐냐?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하시냐?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냐? 어떤 말씀이 내게 성취될 언약으로 와 있는지. 그 언약이 오해되어지면 응답에 자꾸 내가 조바심 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까 자꾸 사람이 복음 안에서 불안하다니까. 불안한 두려움은 성령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근원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끊임없는 깨달음과 끊임없는 답이, 힘이 내 삶을 지탱하는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세워지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